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날이죠. 전날 한국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을 열어보니까 2021년 신년 말씀 뽑기 앱이 출시됐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셔서 널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 빼놓고는 그 전에는 계속해서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저도 요번에 좀 망설였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번엔 말씀 뽑기가 없냐고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은 망설여졌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담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 이 말씀 자체가 다 계시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느 한 말씀을 뽑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1년을 살아가는 운세다 라고 보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불교 경전 티벳에 가면은 불교 경전을 새긴 그 원통형의 둥근 마니차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작게 이게 거리나 밖에 다닐 때 자기가 돌리면서 사용하는 마니차가 있고 어떤 건 우리 키보다도 더 큰 마니차가 있어서 그거를 사원에 가서 한 번씩 돌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한 번 돌릴 때마다 불교 경전을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10개 쫙 굴리고 가면 신년에 10번 경전을 읽은 거예요. 읽었습니까? 굴렸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샤머니즘화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 불현듯 들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뽑을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군. 여러분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안 뽑아도 괜찮아요.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1886년에 영국에서 아더 핑클이라는 목회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청교도 목사님이셨는데 22세 때까지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더 핑크가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길도 있으나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옳게 보이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옳게 보이는 길로 살아가요. 누구든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맞다라는 그 자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도 젊은 시절에 그것이 맞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답이 아니라 정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는요 명답이 많아요. 참 그럴듯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아주 좋은 말들 명답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말들은 명답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오직 성경입니다. 정답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정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쓰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론다라는 18세 소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요, 어렸을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그 어린 시절부터 힘겨운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이 소녀를 고칠 수 없다고, 의사도 두 손 들 정도로 이 소녀의 병은 아주 위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대원 목사님이요, 이 론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신병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론다 양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누구도 가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간절히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서 기회를 얻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 전도는 하지 마라. 전도하지 않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대원 목사님이 그 론다를 만나서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간단히 풀어주고, 예수 믿으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인이 된 이 소녀가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에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도저히 인생의 낙오자요 패배자로 살았던 이 론다의 영혼이 치유받기 시작하면서 정신병을 나와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부여받는 것은 김 목사가 전하는 나의 입술에 나오는 그럴듯한 유창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그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을 받았습니다. 어제 계속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립니다. 종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또 묵상을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 말씀보다 세상이 알려주는 정보에 귀를 세우고요, 그 정보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합니다. 요즘 텔레비 선전이나 이런 유튜브에 보면은 그 말 하더라고요. 어느 과학자가 대머리 치료제를
개발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평생 동방석에서 굴러다닐 거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동생도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요즘 머리를 살살 만지고 다니는데, 샴푸 선전 있잖아요. 샴푸 선전. 뭐 이거로 뭐 오른쪽으로 감고 뭐 왼쪽으로 감고 뭐 비비고 돌리고 뭐 하면서, 그거 하면은 대머리에 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진짜 들으면요, 광고는 뭡니까? 광고의 특징은 진짜 그것을 사용하면 행복해지고 그럴듯해지고 진짜 그것이 실현될 것처럼 만들어야 광고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느냐? 제 동생 말에 의하면 다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성공한 그 약은 없었대. 근데 광고는 다 된다는 거야. 다 된대. 당뇨약 있잖아요. 당뇨약. 당뇨약도요, 뭐 수세미 만드는, 그게 뭡니까? 그 수세미 만드는 그 재료가 뭐죠? 수세미예요? 맞습니다. 한국말로 수세미죠. 그게 당을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좋다잖아요. 그걸로 만든 치료제가 있다는데 그걸로도 당이 그렇게 잘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보다 더 좋고 더 그럴듯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되는 지식들이 구글만 치면요 쭉 다 나와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구글 박사한테 물어보면요 사막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에서도 엄청난 지식이 늘어나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필요하지? 천국 갈 때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대,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누구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다 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저를 찔르시는 말씀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냐? 처음 개척을 해서 성도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도 저에게는 참 귀하시고 소중하신 분들이고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겸손한 인원을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팠던 게 제가 그게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혼신을 다 쏟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성도님들이 말 안 해도 제가 먼저 가서 내 빼가지고 하고 앉아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시험 들어서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데 꿈을 꾸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식은땀이 줄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저는요,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자고 일어나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친구랑 되게 싸웠는데 그 다음 나가서 야 하고 반갑게 했다고 넌 배알도 없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십니다. 종아, 너는 방법이 틀려 먹었어. 저는요, 혹시 이 말하면 성도님들이 시험 들을까? 저 말하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럴까봐 시험 드는 이야기들은 전혀 많이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전 그것이 성도님들의 상처난 영혼들을 만져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섭섭하다고 수개월 동안 잠수를 타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대하지 못하면 정말 시험 들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기 전에 성도님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개척 9년을 돌아놓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문제구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믿지 않고 있구나. 양이 목자에게 원하는 건 양의 비율을 맞춰주거나 양을 달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목자의 사명은 바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초장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케어한답시고 푸른 초장에서 힘들까봐 안고 가는 목회자가 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많이 막 주시는 거예요. 바른 꼴만 먹이면 양은 병들지 않습니다. 바른 꼴을 먹길 거부하는 양은요, 양이 아닙니다. 일이나 늑대일 것입니다. 만약에 바른 양이라면 바른 꼴을 기뻐하고 넙죽넙죽 잘 받아 먹을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의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또한 주님은 내 양이기 때문에 저들을 알아요. 그리고요, 저들은, 양은 목자를 따라요. 내 양이고 내 목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교회 목회자를 모셔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오신다는 것은 크나큰 일이라 정말 아주 최대한의 예우를 해서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목사님을 모신다는 말을 안 합니다. 채용의 개념입니다. 목사님을 하여라는 거예요. 하여. 이런 데에는 목회자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양으로 장사하고 목회자가 양을 제대로 생명을 바쳐 돌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게 채용당하는 시대, 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서글픈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도 얼마 없는데 목회자 면접 이력서가 70통이 나왔어. 70통. 그 통수로다가 교회에 자랑을 하고 있는 시대. 우리가 그 중에서 한 사람 뽑았어.
쉽게 얘기하면 채용했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에 사꾼 양들이 다 있는 거야. 아니겠어요? 거기서 무슨 바른 꼴을 먹이겠어요? 양이 무서워서 겁나는데? 조심해야죠. 잘못하면 69명이 뒤에 서 있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조심 또 조심. 하나님의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기업화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인간적인 목회를 하는 목회자만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서 그 주는 꼴을 넙죽넙죽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면 사꾼 목자와 사꾼 성도들이 모인 집합단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에스겔 37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질벽에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완전히 그냥 산을 이룰 정도로 있는데 그 마른 뼈가 얼마나 푸석푸석한지 완전히 바싹 마른 뼈다구가 그냥 그 안에 자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 십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군대를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말을 잘해서 그 마른 뼈다구가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좌절과 열등감과 분노와 세상에 대한 아기애찬 아픔을 토로하는 영혼들을 치유하는데 오직 말씀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창조자이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만큼 우리를 아는 자가 없어요. 다 껍데기를 붙들고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지식을 부여안고 이 세상에 똑똑하네 하고 살아가지만 창조자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질 수가 있어요. 창조자만이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고칠 수가 있어요. 창조자만이 우리의 잘못된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의 핵심은 바짝 마른 영적인 상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덜 바짝 말랐다, 완전 바짝 말랐다,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여주신 그 영적인 은혜는 어떠한 영적의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라버려진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에 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치유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김 목사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병들을 도려내는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성을 중건하였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다 중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성을 중건한 후에 각 처소로 돌아간 사람들이 모든 목적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성이 완공되고 완성됐는데 목적을 이룬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은 더 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은 바로 말씀의 갈급함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결핍, 인생의 성취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 그 결핍이 바로 말씀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절로 2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그들이 이신전심으로 모였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7월 초 하루였습니다. 이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어느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허점을 느껴서 야 우리 한번 모이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월 1일 신년이었어요. 7월 초하루는 현대 달력으로 1월 1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계문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신년에 김 목사가 어떻게 정해도 어떻게 이렇게 정했지?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명교회를 사랑하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7월 초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의 신정이었다는 거예요. 신년 새해였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그 율법책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기뻐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무리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그럼 몇 시간이게요? 새벽부터 정오. 정오는 뭐예요? 12시죠. 적어도 새벽부터 모이면 주석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보통은 6시에 모였을 거다. 이른 새벽 6시에 모여서 12시까지 뭐 했다고요?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요, 받아서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서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서 들어요. 저희는 앉아서 들어도 돼요. 마음만 일어서서 열으면 돼요. 일어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들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날 명설교는 설교의 퀄리티랑 관계없이 설교의 시간과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가 25분이면 명설교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설교가 40분 넘어간다, 그럼 시험 듭니다. 문제 있는 설교예요. 문제 있는 설교. 못한 설교예요. 못한 설교. 저도 델스나 명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말씀을 풀다 보면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설교가 가끔 안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6시간을 들어도 그 말씀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이 허무하고 빈 껍데기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빌론의 그 문명의 극치를 달렸던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문화와 문명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서 말씀의 사모함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말 전해서 아멘 아멘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니까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반응만 했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그 더러운 땅에다가 들이대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들으면요, 은혜 받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험도 들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들으면 개떡같이 말해도요, 찰떡같이 들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폭포수와 같이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춤을 추며 들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성령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5분만 말씀 들어도 이렇게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6시간을 들을 수 있는 건 성령의 강권하심이에요. 중국에는 찬양이 99절까지가 있다는 말도 들으셨죠, 여러분?
찬양 하나 하는데 몇 시간 걸린대.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는 경우도 있대요. 예전에 들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지하게 길게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도 기뻐가지고 동시동시 춤을 추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였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가 와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그 은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뭐가 감사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감화감동을 줘도 그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놔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 김 목사 지금 나치는 거지 저거.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김 목사 또 뭐 알아본 게 있나? 왜 오늘 기분 나쁜가? 내가 오늘 잘못했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가슴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뽑기로 하나 뽑아서 1년 동안 이 하나 가지고 산다,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데, 나에게 준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볍게 우리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1년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사람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꼴을 먹는, 묵묵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영이 자라고 영이 소생하고 영이 치유받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세계명교회를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말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